로마서 3장 19절로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깨닫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목구멍인 열린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 뱀을 저주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깨달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 사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과 이제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해서 말했습니다. 하신 말씀이 실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은 오직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후에 함의 아들인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니무롯의 재주와 지혜가 뛰어난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며 그 당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 신에게 인신제사를 지냈습니다. 여기서 조금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함의 아들 구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그들이 에덴 동산 노아 때 아라랏산에 올라갔죠. 그 아라랏산에서 이제 홍수가 거치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어디로 내려왔냐? 지금 이라크 쪽으로. 그 에덴 동산은 강의 근원이었죠. 네 강의 근원. 그런데 그들이 뭐로 내려와요? 하류로 내려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라크 쪽이 뭐냐면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와서 자기가 흩어지지 않고 함께 살았던 것이 창세기 10장, 11장에 잘 나와요. 그때 함의 아들 구스가 힘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구스가 함께 다 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가 세운 것이 바벨탑이에요. 근데 그 구스에게서 그때는 뭐해서 다 연합해서 같이 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죠. 구스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다 못 사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났는데 이 구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니무롯이에요. 근데 이 니무롯은 창세기 10장에서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고 했어요. 영걸이라는 말은요, 재주와 지혜가 거기 다른 사람보다 아주 뛰어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재주가 뛰어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종하죠. 추종하니까 이 사람 교만해져서 뭐가 돼요? 신이 되는 것이에요. 누가? 니무롯이. 그래서 니무롯이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인신제사,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인신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저한테. 이 니무롯이 태양신이에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세미라미스는 본래 함의 아들인 구스의 창세기 10장 16절에 구스가 나오니까요. 아내이었는데 구스가 죽자 구스의 아들인 니무롯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게 누구와 같은 여자예요? 아주 교활한 여자. 이것은 누구보다 더 교활해? 니무롯보다 더 교활해. 이것이 여신이 돼. 그리고 이 여자가 난 유복자가 바알에게야. 그러니까 거기서 우상이 다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우상이 언어를 혼잡케 했죠. 언어를 혼잡케 하니까 그 우상이 그리스에서 붙이는 이름하고 애굽에서 붙이는 이름하고 로마에서 이름 붙이는 것이 언어가 다르니까 다 달라요, 안 달라요? 말은 다른 것 같지만 다 그 세 사람이 신을 우상이 다 돼버리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신화, 그리스의 신화가 다 뭐예요? 이 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남편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바벨탑은 누구랑 같이 사세요? 아버지 구스하고. 이제 이해됐죠?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구스가 니무를 하는데 재주와 지혜가 뛰어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신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구스가 죽자 구스의 아들인 니무롯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니,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건 자기가 신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자기를 신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해 드셨어요? 큰 할아버지인 셈이 니무롯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셈이, 모든 사람들이 셈이 제일 경건했거든. 그러니까 셈으로 하여금 니무롯을 죽이게 몰아가요. 왜? 심판권을 누구한테 줘요? 셈한테. 그래서 새 우상을 만든 곳은 이 셈을 마귀로 이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 되셨어요? 뒤집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를 뭐 하는 거예요? 엎어 뒤집어 씌우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러자 세미라미스는 니무롯의 시체를 여러 조각 내어 전국 각처에 보내면서 자기의 분한을 표현하고 유복자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 여자가 뭐야? 분이 이제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유복자는 있고, 그러니까 이제 조각 내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분을 이제 그렇게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지가 이제 그 아들하고 저하고 신으로 올라앉는 거예요.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왜? 그때 사람들이 워낙 뛰어났던 니무롯을 그 사람을 추종했던 사람께 이 여자가 그 아내였기 때문에 이 여자도 함께 추종을 하게 되니까 그때 신을 만들어 다 베끼는 거예요. 이제 이해 되셨죠? 그래서 제가 사람을 추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제들을 설득하여 죽은 니무롯은 하늘로 올라가서 태양신이 되었고, 그러니까 니무롯이 태양신이죠. 그래서 여기 사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족장들이에요. 이제 이해 되셨죠? 뭘로 다 했어? 이가 부자였으니까 다 돈 주고 매수를 한 거예요. 태양신이 되었고 동시에 자신이 낳은 담무스는 그 태양신이 다시 인간으로 환생한 자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윤회예요. 불교의 윤회. 그가 다시 태양신이 됐고 태양신이 환상해서 왔대야. 지 아들은. 그래서 윤회가 거기서 나와. 윤회라는 말이. 이제 이해되세요? 모든 종교가 바벨론에서 다 우상이 다 생긴 거예요. 이교도도 다 바벨론에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 담무스와 결혼하여 담무스를 이제 바알로 숭배하게 하고 그 자기가 낳고 자기 아들하고 뭐야? 또 결혼을 해. 이 여자가 아주 진짜 악녀 중에 악녀가 세미라미스야. 아마 일생의 최고 악녀가 이거 아닌가 싶어. 그래서 숭배해갖고 이제 다무스를 뭘로 만들어요? 바알신으로. 그래서 숭배하게 하고 자신도 하늘 황후라하여 숭배를 받았습니다. 이걸 그대로 갖다가 만드는 게 노마.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누구로 둔갑해? 마리아로. 그리고 담무스가 누구로 둔갑해? 예수로. 그 동상이 다 그래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거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깨달음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내 성경을 깨닫게 시키려고 그렇게 애쓰는지 신앙 평생 한다 잘못해가지고 지옥 가지 말고 진짜 깨달아 신앙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담무스가 자라 세미라미스의 말을 듣지 않자 그를 사냥에 데리고 가서 짐승에게 물려 죽게 하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태양이 떠오를 때 그 태양에 담무스의 혼이 들어있다고 하여 바알들로 하여금 태양신을 숭배하게 만들었고 또 태양신을 바알이라 하여 태양신과 바알과 담무스를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자꾸 받아들여서 그렇게 섬기 하나님이 계속 유대인들 고난을 준 거예요. 그게 구약 역사예요. 이 우상을 섬겨서 자꾸 이걸 받아들여서.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서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봅니다. 언제부터 저기를 하느냐? 춘분부터. 그래서 12월 25일 예수님 성탄절로 만드는 것보다 그게 태양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담무스를 난 그걸 맞춰서 만드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이게 천문학으로 해서 이게 다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 이제 이해되셨어요? 12월 25일이 길이로 잡은 것이 예수 탄생한 날이 아니라고 했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날짜를 믿지 말아라. 진리의 뜻을 깨닫고 믿어라 한 게 그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이 땅에 태양과 바알과 담무스의 아스다롯을 비롯하여 많은 신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하여 인신제사를 드리는 종교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 의미는 모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잖아. 누가 이걸 전했어? 아담으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이걸 이제 뭘로 해석해? 인본주의로 해석해서 지가 신이 되면서 담무스 때부터 인신제사를 지내가는 거예요. 지금도 교황청에서는 지내고 있대잖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불교도 인신제사가 있었지. 그래서 옛날에 불교에서 나온 소설이 효녀 심청 얘기. 우리 한국에는 없었나?
이제 이해됐어요? 그게 다 인신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해놓고 이 약속을 누가 지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범죄로서 하나님 의의가 없어. 이걸 하나님 그 말씀을 해놓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의가 복음으로부터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이처럼 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인신제사를 드리게 만든 것이 니무롯의 아내 세미나미스와 담무스입니다. 이게 이제 우상을 제일 정착시킨 게 누구다? 세미나미스와 담무스예요. 이제 니무롯은 생전에만 저기 했으니까, 그러니까 죽고 나서 태양신으로 만들었고 다 누가 했어? 세미나미스가. 이제 이해됐어요? 지 아들까지 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이것이 애굽에 가서 이제 완전히 이제 우상으로 이제 정착을 시키고 이것이 전 세계로 만드는 건 로마 교황청에서 지금 전 세계 여기에 다 파묻히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제 오후에 더 공부를 많이 할 거니까 이제 보시자고요. 넘어갑니다. 지금도 태양신을 받아들인 교황청이 기독교로 가장하여 인신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루시려고 노아의 11대 손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고 편무언약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꿰뚫으셔야 돼요.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놓고 아담 쫓아냈죠? 그렇죠? 쫓아나와서 아담이 두 아들 낳죠? 카인하고 아벨하고. 아벨이 뭘 잡아드렸어? 양을. 인신제사 지냈어요? 양 잡았어요. 예표죠? 근데 이것을 답이 왔을 때 그들은 뭐 했다? 문자 그대로 사람은 인신제사를 지내겠다. 이제 이해됐어요? 그게 성경을 잘못해서 가르치는 것이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이단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굴 택한다?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많은 연단 속에서 저기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 네 몸에서 날 자식 이삭을 약속을 하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것을 뭘 깨닫게 가르치려고? 진리를 깨닫게 가르치려고. 근데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뭐 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했죠. 그래서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죠. 근데 거기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잡아서 드리려고 했죠. 하나님 불렀죠. 뭐하게? 못 죽이게.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뭐 주셨어? 수양 줬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 편무언약이야.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기 위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야곱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고 모세로 말미암아 430년 만에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너희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시고 율법을 주심으로 인간이 만든 신과 창조주 하나님의 신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시고 창세기 20장 1절 17절에서 그러니까 니무롯, 세미나미스 얘네들이 만들어서 이것이 계속 흘러오면서 이제 아주 세상이 편만해졌거든. 이해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끌어내서 뭐한다? 이제 애굽에서 끌어낸 나 여호와라고 얘기했지. 애굽에서 뭐 했기 때문에 이들을 이끌어낸. 그리고 뭐 준다?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 그러고 주신 게 율법. 그러니까 이 태양신을 섬기고 뭐하고 이런 데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세상적이지.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규례와 율례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와 율례의 쌍무언약은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어야 할 예표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그래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예수님이 오셔서 단무언약 쌍무언약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기보다 이웃나라들의 우상을 받아들여 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환난을 주어 유대인들을 깨우치려고 애쓰셨으나 유대인들이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다 깨닫고 행하여 율법의 의미인 복음을 전하시니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편무 언약을 이루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신 편무 언약과 쌍무 언약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편무 언약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의롭다함을 못 얻는다. 율법을 다 지키고 산다 해도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못 얻는다. 뭘 못 깨달으면? 편무 언약에 대한 걸 못 깨달으면.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본론으로.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는 왜 의인이 없는가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주고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소리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열린 무덤인 목구멍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중인격으로 이중인격만 있으면 그래도 다행이요. 이중인격이면 그래도 세상에서는 의인이라고 그래야. 뭐야 5중인격, 10중인격, 20중인격 말할 수가 없어. 예, 드셨습니까? 인격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자기가 도덕적인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세하면서 뒤에서는 더 교묘하게 지를 짓는 것입니다. 아주 이번에도 보세요. 지금 계속 시끄럽잖아. 위안부 할머니들 우한답시고 뭐 했어? 앞에서는 기가 막히게 도덕적이고 사랑 많은 것 같으지? 내가 그 말 나왔을 때 나는 그거 인정 못한다 하면서 했어. 그게 다 터져 나와. 그런 거로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깨달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법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가면 책들이 있지? 일생 살아온 그 행위를 갖고 하나님 다 심판한다고. 이해되셨어요? 율법 아래 있는 것들을. 이해됐죠? 생명록에 들어간 사람도 심판하는데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 진리를 깨달아 했으니까 상을 줘든 뭐를 하든 심판을 일단 해야 되잖아. 합격을 하든 불합격을 하든. 맞죠? 그래서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은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 사람은 이 말씀을 깨달아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으니까 삶이 의롭지. 이해되셨습니까? 그 얘기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 깨달아야 그리스도 믿음이 뭐한다? 선물로 온다.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미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 3장 2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편무언약에 대해 이루실 것을 구약에서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이 잘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증거하는 이가 계시니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게 누가 증거했어? 하나님이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굴 증거해놨어? 예수 그리스도를. 편무언약과 쌍무언약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의요. 이제 이해지셨죠? 누가 세우신 한 의? 그렇지,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증거하신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믿음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는 거지.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여 완성하실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여 완성하실 믿음이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마귀로부터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고난을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편무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창세기 3장 15절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 그럼 우리는 의인이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켜서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뭘로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행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보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4: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올 자가 없다 소리가 그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 3장 2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연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 3장 23절로 2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에 대해서 깨달으면 의롭다 하면 된다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 곧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선물 받는 거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7장 11절 하신 말씀을 이루신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은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서 뿌려줬죠. 그래서 그 생명으로 우리 죄를 구속해 줬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이게 이제 구속의 이제 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규례를 주어 죄를 위해 각종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이루어야 할 오형이므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 3장 25절로 2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쌍무언약인 율법을 다 행하신 의인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고 요한복음 19장 34절 부활하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쌍무언약을 싹 다 이 땅에 있을 때 깨달아서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으로 봤을 때 의인이지. 그러니까 그 의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구속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구속을 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값으로 나를 뭐 했다? 살려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룬 말씀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에게 속했어요? 예수께 속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속한 사람, 이 구속의 은혜,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못 깨달은 사람은 아직도 아담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어디에 속해서? 율법 아래. 이제 이 은혜를 깨달아 올라온 사람은 예수께 속한 사람.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구속하신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율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행하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했으니까 난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그냥 무조건 조건 없는 의롭다 한 그 말씀만 나는 깨달은 것 뿐이니까 내 행위로 됐어요? 하나님이 의로 됐어요? 그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열린 무덤인 목구멍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법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내신 의를 깨닫고 믿는 사람은 다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서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의롭다 하시는 것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이 실상이 되기까지 인격을 갖추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십시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어요. 성령이 씨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의롭다함만 받은 것이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돼? 자꾸 말씀을 깨달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가야 되죠? 뭐가 되기까지? 완전히 의인 되기까지. 누구처럼 되기까지? 예수님처럼 되기까지. 그러면 그 의인이 되면 그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죠? 그 의인은 이제 그냥 하나님을 100%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냥 사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해 안 해? 안 하죠? 그 경지까지 커야지 안 넘어져. 의롭다함 가진 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 이제 이해되셨죠? 네. 오직 의인이 되기까지 이제 자라가야 되는 거야.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야.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과정에 있는 이 신앙을 해가는 것이죠.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에서 벗어남으로 다시는 죄짓지 않는 인격을 갖추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죄짓지 않는 인격을 갖추었더니 완전히 다 깨달아 오직 의인이 되어버려야 되죠. 거기까지 우리는 자꾸 인격을 갖추어 나가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뻐요.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을 하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에 행해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달아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어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믿음의 법에 대하여 말하고 부연하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에 행해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 3장 29절에서 하고 그게 인정한다는 거 뭐예요? 내가 확신한다. 내가 옳다라고 깨달아졌다 그 말이에요.
인정은 뭐야? 옳다고 확신을 갖는 게 인정이에요. 이제 이해 드셨죠? 말하기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로마 3장 29절로 3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했을 때는 유대인에게만 준 법이었어. 우리는 이방인들은 율법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죄인이었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킨 율법과 창세기 3장 15절을 완성한 이 믿음의 법은 우리 이방인도 의로워지는 법이요. 차별 있어 없어. 이제 이해 드셨죠? 유대인도 이 법 못 깨달으면 의인 못 돼요. 우리 이방인도 이 법 못 깨달으면 의인 못 돼요. 근데 이 법만 깨달으면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이 법만 깨달으면 뭐가 돼요? 의인이 돼요. 이제 이해 드셨죠? 넘어갑니다. 이 법이 깨달아지면 다 그 우상을 섬기고 뭐 하는 미혹받은 데서 다 나온다.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믿음의 법은 편무언약과 쌍무언약을 완성한 믿음의 법으로 유대인만 위한 법이 아니라 이방인도 위한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에서 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편무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깨달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쌍무언약인 율법을 지켜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왜? 율법도 누가 줬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서 의인이 되면 율법 당연히 지키는 거지. 그럼 율법을 범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켰은 게 율법을 굳게 세운 것이지. 이제 이해 드셨어요? 이게 율법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다 의로워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다. 이해 드셨습니까? 그 깨달아만 치면 그냥 그 말씀이 깨달아만 치면 우리를 율법에서고 복음에서고 다 걸리지 않는 인격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을 갖추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뭐라고 바울은 가르쳤냐? 방종하면 죽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방종하면 다 누구처럼 돼? 아담처럼. 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다 맞추잖아. 방종하면 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뭐로 맞춰? 육체로. 그게 맨날 뭔만 해? 과거 저 거듭난 얘기만 해야. 지금 얘기를 해야 살아야 되잖아. 지금 죄 안 짓고 기뻐 사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 이해 드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깨달아 지금 신앙을 여러분들은 서로 권하고 말하고 살아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리는 신앙을 하는 것이거든. 이해 드셨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행위로만 지키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한 진리를 깨달아 마음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대로 내 속에서 자꾸 내가 이길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주니까 당연히 지키지. 이제 이해 드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편무언약과 쌍무언약을 완성케 하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율법을 온전히 굳게 세우는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야 오직 의인이라고 인정받아. 깨달아져서 뭐까지?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데까지. 예수님이 완전케 하러 왔다고 했잖아. 거기로 올라섰잖아 예수님이. 그게 이제 오직 의인이었거든. 우리를 걸로 이끌어 올린다는 거야. 이제 이해 드셨어요? 누구 형상 본받게? 예수 그리스도 형상 본받게. 그 예수 그리스도 형상 본받는 경지에 올라가면 뭐라고? 그게 의인이라고. 이제 이해 드셨죠? 우리 지금 그 신앙 시켜드리는 거거든. 넘어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으로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그런 게 뭐 한다고요? 시건치 않는다고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뭘 이루어서? 창세기 3장 15절. 그걸로 이제 구속이잖아. 이제 피 다 쏟으니까 부활은 거기서 이끌어내는 진리잖아. 그래서 진리 깨달으니까 진리만 깨달아지면 그냥 저절로 이끌어내잖아. 우리 마음을.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달아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지? 근데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17절에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성령이 왔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를 맛봤단 말이지. 이것이 이제 그 믿음으로 어디로 간다? 믿음에 이르는 자꾸 깨달아 이제 의인들은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지금 현대 신앙생활이다.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말씀을 깨달아 믿으면 의롭다 하시고 그게 복음에 나타난 의거든. 천국의 좋은 씨인 성령을 마음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씨가 떨어진 거예요. 무슨 씨가? 성령의 씨가.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예수님 비유로 가르친 그러면 예수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하고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서 비유하신 말씀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해가지고 밭이 4가지 종류가 있다 했죠?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갖다 심은 사람과 같으니 이게 회개가 그리스도의 믿음이 깨달아져서 성령이 와서 씨를 받은 사람이요. 무슨 씨? 좋은 씨. 이해되셨죠? 그게 뭐 진짜 내게 된 것이지.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하라고 그랬어? 각자 커나가야지. 세상에는 알곡도 있고 뭣도 있대? 쭉정이도 있다겠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알곡은 이제 자라서 완전히 알곡이 될 것이고 여기 좋은 씨 받은 사람은 깨달아 알곡이 될 것이고 가라지 처음부터 여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가라지가 될 거다라고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믿음이 깨달아서 의롭다함 받은 이 사람은 이제 좋은 씨가 떨어진 사람이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마음밭이 이제 길가밭을 못 깨달은 사람을 얘기한 거고 뭐를? 이 복음의 의의를 못 깨달은 사람, 예수께서 구속해준 그 사랑을 못 깨달은 사람을 말한 거고 깨달은 사람은 세 종류의 밭에서 이제 자기가 깨달아 가꾸어 가야 돼. 이해되셨죠? 그 얘기야.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믿어 천국의 좋은 씨를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잘 가꾸고 손질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생활을 하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의 바이러스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진리가 깨달아지면 기쁨이 자꾸 내 속에서 나오거든. 그냥 그 말씀의 기쁨이 그냥 깨달아져서 우리가 뭐 말씀이 이제 육신이 돼버리면 나온단 말이야 저절로. 그러면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그 기쁨의 생활을 해서 전하는 이게 이제 우한폐렴으로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는데 여러분 진리를 깨달은 이 기쁨의 바이러스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맨날 삶 속에서 깨달은 기쁨 오늘 깨달아진 기쁨 또 깨달아진 그 기쁨에 우리가 뭐야? 나누는 신앙 말씀을 보면서 또는 뭐를 하면서 깨달은 말씀으로 뭐로 자꾸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깨달으면 자꾸 내 안에 기쁨이 자꾸 나오거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에 만들어주거든.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씨가 떨어진 그
좋은 씨, 성령의 씨를 통해서 깨달아 가꾸어 가면서 여러분들이 완전 의인이 되기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신앙을 멋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